프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으로 이만희 씨가 50세에 받아먹은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다. 계시록 10장 10절 말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서게 되더라. 계시록 10장 9절 말씀을 마띠아 지파장이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두루마리는 뭐냐?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보았습니다. 왜 작은 책이냐? 계시록은 66권 중에 한 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을 때는 아직 신약 성경도 제대로 정립이 돼 있지 않았고 구약 성경만 그나마 좀 정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직도 계시록 11장부터 22장까지 보고 들은 걸 기록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희 총회장은 요한이 먹은 거 계시록이다. 본인도 계시록을 다 받아 먹었다는데 이건 억지 주장입니다. 계시록이 자꾸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신천지 관계자분들이요, 요한계시록은 수아시아 7교회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입니다. 수아시아 교회를 위하여 준 책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아시아 7교회는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아주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곧 재림하신다는 소망을 갖고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그 실체가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관계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7머리 10뿔이 뭔지 아느냐, 여기에 대한 실상을 아느냐, 비밀을 아느냐 이러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상징입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짐승이 용을 경배하고, 이거는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징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내용이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게 있는가라고 할 때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느냐? 다니엘서에도 역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있지 않느냐?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라고 하지 않느냐? 다니엘 선지자가 이게 뭡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왕이 일어난다는 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할 것인지 이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 그림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알기 때문에 지금 용이 짐승을 일으킨다, 이 짐승이 용을 경배한다 할 때 실제로 수아시아 7교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압박을 받는 거죠. 신전에 가서 황제를 숭배하라. 또 로마 신전에 12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곳곳에 지어져 있고, 그런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할 때 표가 주어지고, 그 표가 주어져야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666표고, 그런데 신천지 강사는 그러면 666 표가 뭔지 아느냐? 그런 상징적인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2000년 동안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어느 한 시대에만 이 짐승이 용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수아시아 7교회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압박을 받았듯이 2000년 동안 이런 실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백성들이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동상을 훼손했다 죽습니다. 완전히 신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로마 시대 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실상이 어디 있느냐 이러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에 가면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뭘 전해야 되는가? 받아 먹은 것을 전하는 건가? 아니면 전할 내용을 주시는 건가? 라고 할 때 에스겔서 3장 22절 후반부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건너으로 거기에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에스겔 선지자가 들판으로 나가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걸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을 받아 먹었다 그러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받아 먹은 것은 계시록이 아닙니다.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도 계시록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언할 말씀을 계시록 11장부터 계속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받아 먹은 건 계시록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다는 것은 사명을 고치시키는 겁니다.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그리고 다시 또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근데 신천지 마티아 지파장은 총회장이 계시록을 받아 먹었다. 그러면서 이 실상을 한번 말해볼까요? 1980년도에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인도군에서 그 기도 동산에서 천사로부터 이 책을 받아 먹었다. 마호메트의 그 교주도 천사로부터 책을 받았다 그러죠. 몰몬 경의 교주도 천사로부터 책을 받았다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도 천사로부터 책을 받았다 그러고, 전부 이 귀신들이 설친 겁니다. 신정희 총회장도 계시록을 받아먹고 그 내용을 다 통달했다. 실상을 다 알게 됐다. 계시록 1장부터 17장까지 성취됐다. 실상을 다 보여줄 수 있다 그러는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실상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전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편지 보내는 연도수나 안수받은 연도수나 이런 것들이 책마다 다르고, 뭐 미란데 보리석 때도 그렇고 6, 7장에 인을 치는 거나 환란의 바람을 부는 거나 흰무리가 몰려오는 거나 17장까지 성취됐다 그러는데 흰무리가 성취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진행 중이다 그러고, 그럼 진행 중이라 그러면 계시록 17장까지 성취됐다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지로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무슨 실상입니까? 전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정말 계시록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푸는 거지, 이게 무슨 계시록을 깨달아가지고 실상을 말하는 겁니까? 자기한테 끼워 맞추고 결국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 10장 10절에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는데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다. 마티아 지파장이 이제 계시록 10장 10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역사했던 그 7의 사작에게 지 교회가 80교회가 됐습니다. 너가 이러이러해서 너가 배도자다 해보세요. 그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성도가 7,000명 있었는데 바다 멸망자들은 성만 말해도 알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역사했던 그 7사작,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교회가 80교회가 됐다. 장막 성전에 세워진 7사자가 주장한 내용이 뭡니까? 지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목적이 뭡니까? 1969년도 11월 1일 지구 불바다된다. 장막 성전의 시한부 종말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예수님 손에서 역사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계시를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면 100% 성취가 되고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이건 귀신의 미혹이었죠. 예수님 손에 역사하던 7사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마티아 지파장은 이들이 예수님 손에서 역사하던 사자들이다. 제가 신천지 강사에게 이 말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는 뭐 범죄하지 않았느냐, 뭐 제자들은 범죄하지 않았느냐, 모세는 범죄하지 않았느냐. 아니 지금 이건 그거하고 다르다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타락한 부분이 있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계시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이건데 도대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말해달라. 대답을 못합니다. 지금 마티아 지파장도 예수님 손에 역사했다는데 장막 성전이 처음부터 들고 나온 게 시한부 종말론인데 도대체 그들이 예수님 손에 쓰임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러면 증거를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걸 아담 하와에다가 끼워 맞추고 모세에다가 끼워 맞추고 예수님 12제자에게 끼워 맞추고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1969년도에 이게 불발이 되니까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리고 그 7사자 중에 몇 사람은 그 돈으로 유흥비로 탕진하고, 그래서 1975년도에 신문에 날 정도가 되었으니 7사자가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청지기 교육원 오평월 씨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때가 1975년도인데 7사자 중에 6명은 이미 나가고 없고, 그나마 한두 사람 1976년도가 되니까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신천지는 이런 증거도 하나 제시 못하면서 7사자에게 편지했다. 1979년도에 편지 받았다는 사람도 없고 편지 내용도 공개도 못하면서 무슨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또 1979년도에 계시록을 받아 먹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편지를 1979년도에 보냈는데 편지를 먼저 보냈느냐, 계시록을 먼저 받아 먹었느냐,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받아 먹은 때가 계시록 10장이잖아요. 10장에서 받아 먹고 계시를 깨달아 가지고 수아시아 7교회 편지하는 건데 이것도 앞뒤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편지를 먼저 보냈다 그래도 문제가 되고 또 나중에 보냈다 그래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전부 엉망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시 말씀을 전할 때는 실제로 로마의 황제들이 잡아 죽입니다.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마티아 지파장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모든 종교 세계가 다 그분을 좋게 여기고 있는데 그들에게 당신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멸망자다, 마귀 목자다 하면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여기 배에 들어가니까 쓰게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마귀 목자다라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받은 계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죠. 예? 뭐가 두렵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사도 요한 때가 두려운 거죠. 잡아 죽이는데. 그런데 1969년도 70년도에 자기가 계시받은 걸 전한다고 누가 손 하나 까딱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때도 법이 있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까? 내가 계시받았다고 전하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버리지 그게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죠. 그런데 뭐가 두려워가지고 마귀 목자다, 너희들은 멸망자다, 그러면 그 받게 될 고통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지금 또 신천지 집화장들이 방송에서 개신교 목사들을 영상을 보여주면서 마귀 소속의 목사들이다 대놓고 말하는데 개신교 목사들 중에 누구 하나 고소합니까? 반정하잖아요. 반정. 저도 신천지 총회장에게 대놓고 말하잖아요. 완전히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라고. 총회장이 제가 두려워합니까? 제가 감동받고 성령으로 깨달은 바를 전혀 마음에 부담 없이 합니다. 왜? 제가 깨달은 것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신하는 거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런데 총회장이 그 예언을 그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증언했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증거 있습니까?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시 말씀을 전했다는 총회장 한 사람뿐입니다. 전한 사람 한 사람만 있고 그걸 듣고 기분 나빴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이런 억지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찌 사도 요한 때하고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요한계시록 실상 19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책을 받아 먹은 요한은 이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고, 그러니까 요한이라 해놓고는 갈로치고 새 요한을 밀어내고 신천지 총회장이 요한이 받아 먹은 두루마리를 가로채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한다고 해서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 말씀을 깨달았다 통달했다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지금 몇 번째 바꿨습니까?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리고 계시 말씀을 푼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성경 해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고 나중에 들어가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데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아 움직이는 인이 된다. 살아 움직이는 인이다. 그럼 이 맞았다는 거죠. 본인은 계시록을 통달했으니까. 그러면 총회장은 사망하면 안 돼요. 절대 신천지 총회장은 사망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또 어떤 사람은 신천지에서 다시 사명자가 나올 거다. 또 총회장이 다시 환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데 신천지 계시록을 모르는 겁니다. 총회장은 사망하면 안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인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하나님의 시이므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책에다가. 말씀을 받은 요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아니 사도 요한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 총회장은 요한을 덜먹입니다. 요한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도 요한을 설정 밀어넣고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아주 비겁한 치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해놔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요한을 떨쳐내버리고 자기가 새 요한이다. 완전히 그건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이라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 그리고 진리 역시 하나밖에 없는 진리.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돼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이나 영성의 조이성, 구인의 그들도 진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었는데 지금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살아서 올 걸로 믿고 있어요. 신천지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총회장이 사망하고 나면 우리 총회장이 진리인데 왜 사망하지? 살아날 거다. 한참을 그렇게 떠들 겁니다. 살아날 거라고. 한동안은 그렇게 외칠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희미해지면서 신천지는 희미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됐는데 전부 죽고 길도 제시하지 못하고 말의 책임도 못 지고 자기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사탄의 종로로 탄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시작이고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는데도 예수님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내가 이끄는 12지파로 와야 된다. 그래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보십시오. 신천지 지파장들이 총회장을 이긴 자라 그러면서 천국 가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겁도 없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총회장이 사망하면 이 12지파장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길과 진리, 생명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이렇게 붙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대로 갖다가 자기들 욕심대로 사용합니까?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면 지금 총회장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계시록 18장, 19장, 20장 곧 이루어진다. 귀신의 속임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는데, 신촌 총회장은 그 악한 영들 가운데 우두머리 통치자의 그 영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강력한 어둠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좀 더 깊이 다룰 겁니다. 신촌 총회장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그가 나이 50세에 받아먹었다라고 하는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귀신이 계시해 준 겁니다. 귀신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쓰든지 미혹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요한계시록을 받아먹은 것이 아니라 귀신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며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천지가 무너질 때 회개의 영을 신천지에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신천지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